제주도의 안식월 한 달살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요. 이렇게 아낌없이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신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가서 한 달을 있어 보니까 짧아요. 그 좋으니까 짧더만요. 안 좋았으면 굉장히 지루했을 건데, 제가 이렇게 한 달 살이를 간다는 것은 참 상상도 할 수 없고, 그래 본 적도 없고, 오로지 이제 교회 살피는 일에 마음이 꽂혀가지고 오로지 거기에 올인하고 이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어디를 이렇게 떠나서 장시간 이게 있는다는 것은 저 스스로도 어색한 일이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 이런 생각을 이번에 가지게 되었어요. 쉴 때는 쉬고, 또 이렇게 그만둘 때는 또 그만두고, 앞서서 일할 때는 또 하고, 또 뒤에서 섬기면서 도울 일은 돕고, 이게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이게 태어날 때가 있죠. 그러나 태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라죠. 성장하고, 또 때가 되면 성숙하죠. 결혼하죠. 자녀 낳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손자가 6이니까 그렇게 뒤다가 어떻게 돼요? 나이가 먹어가고 인생이 그러다가 뭐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또 부르시면 또 우리가 이제 태어난 것은 기쁜 일이지만 또 마무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보게 되면서 우리 전도서 3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죠. 범사에는 기한이 있어요. 기한. 한계가 정해진 그 기한이 있다는 거잖아요. 또 천하 만사가 이 천지 만사에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제주 해변 금능, 그 한림에 있는 금능 해변을 아침 저녁으로 걸었어요. 1시간 반, 2시간씩 이렇게 3시간도 하고 4시간도 걷고, 정말 부지런히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배려했는데,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거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그냥 열심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걸을 때마다 우리 자매하고 둘이 이렇게 이제 동행을 해서 같이 걸었는데, 참 신기해요. 물때가 다 있어요. 물때. 물이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들어갈 때는 물이 꽉 차 있어요. 그냥 저 해변 끝까지. 근데 오후에 가보면 저 멀리까지 물이 빠져서 모래가 다 드러나가지고 그 훌륭한 그 금능이 해변가가 해수욕장이 펼쳐지는 걸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물때마다 또 다 틀려요. 시간이 다 달라요. 그 지구와 태양과 달이 미치는 이 만유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지구에 있는 물이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밀물과 썰물이 달라져요. 각도도 달라져요. 똑같은 해변인데 이쪽이 오늘은 빠지더니 다음 날 가보면 물이 똑같이 빠졌는데 이쪽은 덜 빠지고, 이렇게 갈 때마다 각도가 또 달라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때가 있다는 거. 이 물 하나 가지고도 이 초석지변으로 변하는 이런 걸 봤으면, 여기 보니까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저도 주님 섬기고 이 나이가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이 나이가 돼야 알아요. 빠르다. 제가 이렇게 바로 미사여구를 이렇게 쓰는 걸로 생각하실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몇 년 사는 것 같아요. 며칠 사는 것 같은데 벌써 70이잖아요. 뭐 70이면 참 양껏 살았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허튼 일 안 했잖아요. 진짜 그 한전 21년 다니고 그 인생의 어떤 그 중년에 막 들어설 때 주님 앞에 이렇게 나서서 주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참 저는 감사한 것이, 이게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한 번도 내가 따분하게 생각하거나 지루하게 생각하거나 마지못해서거나 억지로 하거나 이래본 적이 없다는 거 감사하잖아요. 그냥 오로지 1년 365일 24시간, 좀 과장합니다, 1분 1초도 안 떠나고 오로지 가슴이나 머리가 오로지 교회에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즐겨서 달려왔어요. 좋아서. 그러니까 주님 일이 하나님이 나를 불렀잖아요. 그냥 청문회 일찍이 보면 그냥 불쌍해요. 막 자녀를 부정 입학을 하기 위해서 뭐 이사를 위장으로 하고 뭐 통장이 뭐 어떻고 막 다 파헤쳐서 말하는 걸 보면 뭐 하려고 장관이나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누가 불렀어요? 대통령. 요새 대통령 물러나라고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런 대통령이 불렀는데도 그 장관 하나 국무총리 부총리 하려고 그 모욕을 당하면서 취조를 받는 걸 보면 그래요. 근데 우리는 누가 불렀어요? 우리는 소명이 있잖아요. 콜링. 소명이 있는데 누가 부르셨죠? 우리 주일학교 반사 하나를 하더라도, 학생부 반사, 청년부 반사 하나를 하더라도 거기 누가 부른 거예요? 그거 교회에서 시킨 게 아니에요. 필요해서 그 자리에 앉힌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그 자리, 그 일을 하라고 온 거거든요. 아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엄숙한 거예요. 하찮은 일은 없는 거야. 주님 일에서 하찮은 일은 없는 거예요. 왜? 다 영광스럽고, 아까도 누가 이게 말한 것처럼 감지덕지한 거예요. 어떤 일을 시켜도 다른 사람은 왜 이렇게 드러나는 일을 시키고 나한테는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일을 시키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누가 시켰는데? 그리고 누가 지켜보는데? 사람은 몰라도 누가 지켜봐요?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셔요.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갚아주실 거예요. 그 마음 속까지, 동기까지, 그 중심에 그까지 꿰뚫어서 하나님은 보시고 보상하실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이렇게 섬겨오면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왔다는 거,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짐스럽게 생각하고 노동으로 생각하고 뭐 피로하고 이런 거. 아까도 아침에 어떤 자매님을 만났더니 자기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일을 그만둬 보니까 내가 쉴 때 못 쉬고 이랬구나,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지치는 걸 몰랐거든요. 피곤한 걸 몰랐어요. 그냥 좀 표현은 그러고 어쨌든 좋아서 막 달려왔는데 내 힘은 딸렸던 거잖아요. 기가 빠지고 이렇게 쇠진하니까 기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참 생각지 않은 이런 것도 얻게 되고, 또 그것도 다 은혜죠. 주님이 저를 겸손케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복이에요. 그러잖아요. 제가 교만해서 망하면 뭐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에요. 겸손하니까 귀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범사가 다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오직 알아서 그렇게 하셨겠냐고요. 다른 건 다 불편해요. 근데 설교할 때만 안 불편해요. 참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 여기 써 있잖아요. 날 때가 있으면 성장하고 성숙하고 다 불꽃 보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 우리가 옥수수 그거 심은 나중에 그 뽑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한번 넘겨봅시다. 넘겨보면 이 전도서 3장 몇 절입니까?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을 그분이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제가 한 달 쉬고 올 때였던 거예요. 생각지 못했지만 가보니까 더 있고 싶은데 6월달에 스케줄이 너무 꽉 차 있더라고요.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형제님들이 막 강권을 했어요. 거기 있으면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라고. 근데 무리가 되겠더라고요. 거꾸로. 그래서 철수하자. 주님이 특별한 어떤 계기를 주면 또 가더라도 우선은 철수다 하고 이제 왔습니다. 어저께 그저께 왔죠. 예, 그저께 와서 어저께 콘서트 참석하고 이렇게 했죠. 어저께 찬양 콘서트를 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찬양 콘서트가 생각 밖으로 큰 행사예요. 청년부에서 주관했지만 큰 행사예요. 왜? 어저께도 보니까 한 450명 모여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쉬어보니까 대충 한 줄만 쉬어봤어요. 거기다 곱하기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쉬어보고 난 뒤에 참 이렇게 큰 행사를 우리 교회가 하는데 잡음 없이 뭐 그러잖아요. 화려하게는 안 했어도 잡음 없이 깔끔하게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해내는 걸 보고 참 많이 이렇게 잘하셨구나. 교회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담아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찬양 콘서트 하면서 기도했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콘서트가 돼야 돼요. 그러겠어요, 안 하겠어요? 찬양 누구 우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찬양 하나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옆에서 같이 세례요한이 그 말을 했거든요. 예수님한테 마치 자기는 친구가 신랑이 결혼식을 기뻐하는 것처럼 친구 마음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거잖아요. 그래서 콘서트를 같이 하는 거예요. 박수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기도할 적에 오고 하는 그 많은 전국에서 많이 들어오셔 생각지도 않은 모임에서 많이 한 200명 정도 오셨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형제 자매들이 오다가 차라도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기스 익숙치 않은 전주시 도로를 이렇게 올 건데 그런 사고 크고 작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평강을 잃지 않도록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들뜨지 아니하고 참 겸손한 마음으로 평안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잘 이게 치러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이 찬양과 이런 것을 통해서 교제하는 주님의 이 교제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어저께 교제 많이 했죠. 이 앞에 나와서 싱어들이 하는데 그냥 노래하는 법이 없더라고요. 간증이 아름답더라고요. 그렇죠? 이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야? 똑같아. 어려운 일 나도 겪었었지. 또 벗어났다 오면 나도 벗어났었지.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교제하면서 공감하면서 그 시간을 이게 지나는 걸 보면서 감사했어요. 이게 바로 교제다. 어저께 화려하지 않았지만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흡족하니 집에 평안 가운데 돌아가서 뒷 여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나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미리 어떻게 그거 알고 여기 데코 타일을 깔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신기하게 깔았는데 이게 찬양 집회 바로 직전에 이거 깔았잖아요. 바닥 다 카페트 그 냄새 나는 카페트 잘 썼어요. 15, 16년 썼으면 그 뜯어내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공사를 FM대로 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공사 다 해놓고 깨끗하게 단장해놓고 그리고 여기서 콘서트를 하니까 하나님은 참 놀라우시다. 이런 거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참 감사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제주도에 있으면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 옹골 송천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한번 이렇게 쭉 왜냐하면 계속 버릇이 되나가지고 거기 가서 놀아도 생각은 오로지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을 걸으면서도 형제자매들 생각나고 교회 생각나고 누워서도 생각나고 거기가 공기가 좋으니까 또 여기서는 막 8시에 깨도 그냥 마지못해서 깨는데 거기는 6시 전에 깨져요. 공기가 좋으니까. 신기하대. 뭐 어떻겠어요? 중간에 깨면 일어나가지고 성도들 명단 한번 적어보고 막 그런 거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시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까 이런 걸 묵상하다가 아직은 제가 장로니까 우리 5 장로 형제님들과 함께 현재는 동역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지. 앞으로는 제가 올해 지나고 나면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다 좋다는 얘기만 할 거예요. 저는 인기 관리를 그때 가서 할 거고. 그렇습니다. 첫째로 그렇습니다. 어린이, 학생, 청년 사역,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이 시대적 사명이죠. 지금 교파 목사분들이나 이 전문가들이 뭘 얘기하냐면 유튜브를 가서 이게 들어가서 보면은 3040에 많이 떠요. 3040 사역이 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한마디로 와서 완전히 절단났는데 이 교회를 다시 살리는 방법은 3040 사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30대, 40대 이 영혼들을 담지 못하면 교회는 끝난다는 거예요. 왜? 주일학교고 학생부고 청년들이 다 3040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그 부모가 신앙이 부실하면 애들이 부실하고, 부모가 교회를 떠나면 아이들이 떠날 거고,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거꾸로 오는 거예요. 우리 3040은 다 잘 돼 있어. 제가 이번에 적어봤어요. 30대가 한 16가정, 17가정, 그리고 이제 혼자 나오는 형제자매님들, 40대도 한 18가정, 17가정 막 이렇게 돼요. 그리고 혼자 나오는 또 형제자매님들, 50대도 또 한 10대여서 6가정, 7가정. 이게 비슷비슷하더라고. 다 16 그렇게 봐도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60, 60대, 70대, 60, 70대를 또 이렇게 하니까 또 그렇게 돼요. 이런 걸 이렇게 쭉 해보면서 저희들은 3040 세대를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3040 세대가 너무 잘 이렇게 세워져 계시기 때문에 그 상관없이 어린이 사역, 학생, 중고등학교 학생 사역, 청년 사역에 이렇게 다이렉트로 덤벼들 수 있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12년 전부터 이걸 했었다는 거. 놀랍잖아요. 우리는 그때 생각할 때도 아니에요. 그때 우리 형제자매들 자녀 4명인가 5명 데리고 축교교실 시작을 했거든요. 12년 전에. 13년 됐나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날 지금 거기에서 나온 형제들이 이번에 다 군대 갔다가 막 지금 계속 제대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다운 형제 저 공군 가가지고 힘 있고 좀 있으면 또 나올 거고. 그러죠? 하나님 놀라우시잖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증인이잖아요. 정환 형제, 승환 형제. 지금 주일학교, 토요학교 이런데 저기 초신자반 가가지고 애들 놀아주고 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놀라우셔요. 12년 전에 이 일을 8명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날 주일날 우리가 학생부 아이들 나오는 애들 몇 명 나옵니까? 한 100여 명 나오잖아요. 주일학교 몇 명 나옵니까? 한 5, 60명, 6, 70명 나와서 토요일 날 오늘 주일은 이제 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여기까지 주님이 우리 교회가 담아낼 수 있도록 접근성을 주시고 그런 것들을 이게 해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소원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어린이 학생, 중고등학교 학생, 청년 사역은 이건 엄숙한 소명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다른 교회는 내가 모르겠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는 엄숙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이든 학생부든 청년들이든 픽업해서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고 또 아이들에게 전화 한 통하고 아이들 만나고 가서 놀아주고 또 이런 그 아이들을 살피는 사역을 하는 것은 이게 정말로 고귀한 목표고 그게 사역자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우리나라가 우리 모임이 결국에 이 청소년 사역에 실패한 것은 반사들을 키운 거예요. 교사를 세운 거예요. 교사. 목자를 세워야 하는데 주일학교 목자, 학생부 목자, 청년부 목자를 세워야 하는데 교사를 세웠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일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거 가지고 사람이 변하냐 그거예요. 목양을 해야 부모님이 자기 새끼 낳고 하는데 뭐 선생처럼 가르칩니까? 초등학교 안 나왔어도 애기 겉등이 다 키워내는 거예요. 부모니까.
부모 마음을 가지고 목자 마음을 가지면 다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맨 주일학교 교사들 모여가지고 맨 프로그램이나 배우고 애들 가지고 그런 접근 가지고 애들이 담아지겠냐 그거야. 그 모양만 내는 거지. 소리쳐서 미안합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데 미안해요. 그러나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저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3년 전에 개척될 때 그때 강습회를 시작했어요. 그때 거기도 비슷하고 우리도 연대가 비슷해요. 우리 교회 와서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열어줬어요. 우리도 참석하고. 그러나 거기에다 교사들 안 보냈어요. 왜 안 보냈냐? 그거 배워가지고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교사 가지고 되겠냐 말이에요. 목자가 돼야지. 아이들을 진짜로 먹이고 입히고 놀리고 같이 컨택에서 같이 돌아가는 목자가 돼야 교회가 사는 거지. 장로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가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영혼들 하나하나 살피면서 다 그걸 섬기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제주도 갔다 와서 우리 집 하단 조그마해. 한 5평이나 되나. 상치가 너무 잘 자랐더라고. 놀랬어요. 우리가 심어놓고 갔는데 아예 풀은 그대로 자라있고 뽑도 안 했는가 봐. 물도 안 줬겠지. 상치가 잘 자라있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제가 가위 가지고 이제 밑둥을 잘랐어요. 왜냐면 그 상치는 그냥 단번에 먹는 상치야. 이게 솎아내고 또 먹고 솎아내고 또 이런 상치가 아니고, 그래서 가위로 벌레가 겉보기에는 멀쩡했는데 콱 이렇게 상치가 잘 자라서 있는데 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벌레가 막 드글드글해요. 이게 막 옛날에 제가 상치 키울 때는 이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밤에 나와서 갉아먹고 밤에 들어가서 땅속에 숨어 있는데 땅을 더듬어서 내가 잡았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그럴 것도 없어. 그냥 덜퍼너니 그냥 상치 위에서 자고 바닥에서 그냥 자버려. 벌레가. 그 상치가 싹 진짜 볼품만 있지 속은 그렇게 됐더라. 내가 우리 교회를 생각했어.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리고 괜찮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장로들이 집사들이 교회에 실질적으로 영혼 하나하나를 살피고 그걸 뚫어지게 바라보고 전화하고 문자 주고 방문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돌아보지 않으면 교회는 겉으로는 멀쩡해도 속은 다 썩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며칠 안 걸려서. 제가 제주도 한 달 갔다 왔잖아요. 따라 섭시다. 방심하지 말자. 그러죠. 잘릴 때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죠. 왜 손님이 떨어져요? 본래부터 못해서도 떨어지는 집이 있고, 장사를 기가 막히게 잘해서 막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그때 손님한테 소홀히 하는 거예요. 맛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때 요령껏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도 이상하게 손님들이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 못 봤어요? 저는 음식점 갈 때마다 말이에요. 이 집은 왜 이렇게 손님이 올까? 계속 올까? 올해 가도 오고 내년에 가도 오고 그 후에 가도 왜 올까? 그 집은 그게 돼 있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에 내가 어떤 음식점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 막 김치가 짜서 못 먹겠어. 그래서 이 김치가 짜요. 전에는 맛있었는데. 그랬더니 김치가 짜야 안 먹는데, 안 짜면은 사람들이 와서 김치만 자꾸 먹어버리는데 남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김치에다 소금을 더 섞은 거야. 짜서 못 먹었어. 자, 그 집 망어겠어요? 안 망어겠어요? 그 다음 해에 망하더라고. 자, 이해가 되세요? 기가 막히죠? 장사를 하려고 나섰으면 잘 되는 집도 가봐야 할 거 아니야. 왜 그 집은 잘 되는지, 왜 손님이 끊임없이 오는지 가봐야 할 거 아니야. 먹어봐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집을 전반적으로 다 훑어보고 벤치마킹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있으면 가지고 오고.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저 집 콩나물집은 콩나물 국밥집은 잘돼. 근데 이 집은 팔이 날려. 왜 그런가 가봐야 할 거 아니요. 다르겠어요? 안 다르겠어요? 다르죠. 나는 장사가 안 되는 사람들 이상해. 그러죠. 그거 초등학생도 깨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간은 가고. 주여. 그래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절대 프로그램식으로 그냥 눈도장 찍는 나 이거 해서 했어. 애들 오더라줘. 오늘 내가 가는 날이지. 신방 잠깐 갔다 오고 밴드에다 잠깐 올리고 눈도장이나 찍고 이렇게 하면은 그걸로 그냥 그 자체로 지금 모양만 내지 망할 것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형제자매들 없겠지만 우리 정신 차립시다. 그러죠? 정신 나요 안 나요? 정신 나죠? 정신 나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이런 거 알고 가잖아요. 아이들 하나를 만나더라도 이름을 몰라. 익숙해. 그래도 이름 물어보고 이름 불러주고 그냥 야 이리 와봐 이런 거도 누구야 이리 와봐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면 다른 거예요. 왜 이름표도 알았어요? 이름표 저도 여기다 달았잖아요. 안에다가 양보다 다르니까 금방 떨어져. 이 소재가 이상한가 봐. 자, 이해가 되죠? 우리 아이들 진심을 담아서 머리 하나를 쓰다듬어줘도 어깨를 또 닦아줘도 엉덩이를 또 닦아줘도 진심을 담아서 그 조금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 그 아이의 생애를 바꾸는 거예요. 거기에서 온기를 느낄 때 형식으로 또닥거리지도 않지 뭐. 형식으로 하는 사람은 그냥 노는지 마는지 그냥 스케줄 있으니까 내가 와서 프로그램 해서 하는지. 근데 진짜로 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교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기를 느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생애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 행동 하나하나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일생을 영원을 바꾸는 그걸 왜 우리가 모르냐 그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을 해봅시다. 진짜 그런 거예요. 감사하죠? 이런 영혼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영광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아무리 예배당 짓고 찬양 콘서트를 하고 체육관 짓고 캠핑장 지었어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영혼 섬기려고 그걸 한 거예요. 영혼에서 눈을 놓치면 끝난 거예요. 그건 영혼에게서 눈을 놓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해요. 프로그램 중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 중심으로. 이번에 서울에서 어떤 주일학교 교사들 강습이 오는데 타이틀이 프로그램 시대는 끝났다. 그거더만 주제가. 그건 우리는 23년 전에 알았던 거예요. 그거 갖고 되겠어요? 안 돼요. 두 번째 사역은 타지역을 모임들, 지역교회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타지역 모임에서 온 형제 자매들을 정말로 귀하게 알아야 돼요. 몸부림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잘났다고 여기를 와서 막 보려고 그러고 구경을 하겠냐고요. 그분들이 훌륭한 거지. 그리고 우리도 악모교 교회도 2번 가고 리틀턴 바이블 채플 알렉산더 스트라코 형제님 계신 교회도 가고 그랬잖아요. 존 메가더 목사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도 가본 거예요. 가서 봐야지요. 아까 음식점이 안 되는 사람 음식점 잘 되는 집을 가봐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타지역 모임에서 오신 형제 자매님들을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참 요새 딜레마에 빠졌어요. 우리 교회 간증을 하면 오해를 받아요. 내가 자랑하는 걸로. 이거 보통 일 아니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입을 다물기로 했어. 내가 열매가 나타나면 그거 보시라고 이렇게 할 거지. 내가 우리 교회 간증을 했더니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내가 교만한 사람 되더라니까.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세 번째, 우리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역. 첫 번째가 뭐라고요? 어린이, 학생, 청년 사역. 두 번째가 뭐라고요? 타 지역 모임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공유해 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잘 되라고. 진짜로.
이거 하나님 나라이지. 뭐 우리 교회가 뭐 저기 천국 가면 옹골 송천교회만 별도로 모여라, 브레드린 모여라 그러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로 성경적으로 했는가, 이런 걸 보는 거죠. 세 번째 사역이 뭐냐면요, 이걸 소자 사역에다 그렇게 붙였어요. 작을 소자에다가, 젊을 소자 말고 작을 소자에다가 아들 자자서 소자 사역. 이게 뭐냐면 오늘날 정말로 이 시대의 징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불안증이 와 있어요. 이 시대가 어지러우니까. 그래서 조울이 있어요. 조울이.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는데, 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주님 오심이 가까우니까 이 마음의 정서가 요동하고 안정을 못 찾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막 세상에 판을 치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귀히 여겨야 돼.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왜 그래? 상종 않고, 아이, 상대 안 해주고, 막 벌레 보듯 이렇게 멀리 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위에서는 이것을 살려낼 데가 없어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품고 안고, 지금도 우리가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해서 소자 사역이지만, 그보다 더 소자 사역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수시로 눈물이 막 흐르는 사람들, 왜도 나도 모르게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해주고, 그러나 이제 또 거기에서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성경적 대안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케어를 해야 돼요. 세상 상담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해요. 상담적으로 사람을 상대하고 이해하고 접근해서 그 사람이 털어놓게 하는 거 다 필요하지만, 그것이 결론을 낼 수는 없어요. 해답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야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우리 교회가 뭐라고 그래요? 그 팀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이해력을 가진 지체들이 모여서 그런 사람들의 증상,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줄지, 그리고 어떤 지점에까지 끌고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소자 사역이 되겠더라고요. 제주도 가서 느낀 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오늘날 많아요, 적어요? 널려요. 어쩌면 나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정도 차지. 사람은 다 정도 차지.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이후로 주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불균형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안 그렇고 저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돌보자, 이게 아니라 피 차이 이해해 가면서 이걸 풀어가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사역은 리딩 바이블이에요. 이번에 전국 장로 수양회 갔는데, 거기서 어떤 교회에서 성도들이 크게 성경을 읽는 그 소그룹이 있대요. 너무 좋았어요. 그 시간에는 성경 공부 짧게 했다. 저 같은 경우는 5분 정도로 한 장을 해석해주고 요점만 정리해주고 성경을 크게 소리 질러서 읽는 거예요. 금방 우리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잠언? 전도서 읽었잖아요? 이 읽은 것처럼 성경을 읽는 모임. 그것도 크게 속으로가 아니라, 눈으로가 아니라 입을 벌려서, 눈으로 읽고 입을 벌려서 큰 소리로 읽는 거. 이 리딩 바이블 모임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장로 형제님들이 한번 그 연구를 해봤습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 마지막입니다. 세대별 교제 사역. 세대, 이건 제가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직 하고 있지 않은 건. 이것도 많이 연구해요. 또 세대별 원의가 또 짝짝꿍 돼가지고 사사로움에 빠지면 이건 더 해독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이게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건전하게. 그러나 아직도 사사로움이 무슨 성도 사랑인 줄 알고 끈적끈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를 건조하게 보는 사람은 그건 참 불쌍한 영혼이에요. 사사로운 것은 교회를 나누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가까우면 나머지 사람하고 자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임이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태껏 오고 있는 거예요. 사사로운 것이 사랑이냐? 그러니까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사사로운 것은 육신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자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의 영적 공동체를, 교회를 나누게 하고 해치고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세대별 30대, 20대는 뭐 총각으로 다 치고 30대, 40대, 50대, 60대, 60, 70대는 묶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기관들이 있듯이 장로 형제님들이 그쪽에 가서 이렇게 분담해서 지금 기관별, 부서별을 받듯이 그 세대별도 장로들이 가서 감독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리더들이 있어가지고 그 세대별로 아우르는 그래서 건전한 교제,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더 좋은가? 어떻게 대화가 소통이 되나? 아니면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이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잘 키워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그렇게 엮어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찐득찐득 하라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아멘 하면 해보세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또 이번 한 달 동안 이렇게 교회를 떠나서 떠난 것도 아니에요. 형제님들이 그냥 매주 와가지고 막 죽치고 갔으니까 어쨌든 제가 덜 이루었죠. 속에 있는 얘기 또 많이 했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훈받고 영의 양식을 취하고 힘을 얻고 격려를 입고 경계를 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고 평강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저희들로 나타나도록 주님이 촉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옹월 송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과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